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마이크가 이게 날까요? 이게 날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 동안 정말 바쁘셨죠. 뒤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축하할 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준혁 청년 어저께 소집 해제됐습니다. 군대에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대만봉사대 갑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사님들과 교수님들께서는 바쁘게 또 기말고사까지 마치시고 또 5천 원 만에 방학을 맞으셨고, 또 학생들은 방학하자마자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제자훈련에 참가하면서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또 맡은 목사님들은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인해서 거의 새벽에 주무시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 다 힘과 평안이 함께하는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설교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세계 지도입니다. 구글 사이트에 월드맵이라고 검색을 하면 세계 지도의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지도와는 좀 다르죠. 저희 한국을 중심으로 지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지도는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 대륙이 중심이 된 그런 그림입니다. 한글로 세계 지도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거의 이런 지도를 보고 자랐습니다. 맞죠? 근데 유럽인들이 이런 지도를 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시아와 우리나라는 이런 지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피터스 도법이라는 것입니다. 1974년에 독일의 역사학자 피터스가 새로운 도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도법은 각 대륙과 지역의 면적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3차원의 지구를 2차원의 종이에 그려내면서 각 대륙과 나라의 모양은 좀 일그러진 형태로 되어 있지만 면적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가디언의 기사는 이렇게 한 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보스턴 공립학교 교실에 피터스 도법으로 그린 세계 지도가 걸렸습니다.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린 기존의 세계 지도와 다른 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학생들은 새로 알게 된 엄청난 사실들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세계관도 순식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메르카토르 도법은 우리가 기존에 500년 동안 사용하던 지도의 모습입니다. 옆에 피터스 도법은 이제 근래에 사람들, 학자들이 서구 중심의 지도에서 원래의 사상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모습에 공립학교들이 선택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습니다. 맞습니까? 남미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남미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대륙인데 이 도법으로 비교해보면 아프리카는 굉장히 작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럽은 정말 작은 유럽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엄청 크게 그려져 있고 실제로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 유럽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메르카토르 도법은 1569년에 메르카토르가 만든 도법입니다. 뉴욕 항로를 계산하는데 유용한 지도를 그가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대륙과 대륙 사이의 일선을 연결하는 식으로 3차원의 지구를 2차원 종이에 그려낸 결과 극지방으로 갈수록 면적이 크고 북반구 전체가 세계보다 크게 그려진 지도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서구 중심의 세계관 때문에 유럽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발견한 신대륙을 굉장히 크게 그렸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자라난 유럽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우리가 역시 대단해 라고 생각하면서 무의식 중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지도를 본 적 있으십니까? 카이 크라우제 독일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든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 아프리카 대륙을 이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지도 안에 실측을 해서 지도를 그렸는데요. 중국이 다 들어갑니다. 북미 대륙이 다 들어가고요. 인도 들어가고 일본 들어가고 동유럽이 다 들어가고요. 유럽의 중요한 나라들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아프리카가 커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아프리카는 굉장히 그냥 유럽에서 한 군데, 유럽보다 좀 크고 미국보다 훨씬 작은 대륙으로 인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아프리카 학생들이 이런 지도를 보고 자라났다면 그들의 자긍심은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다르지 않았을까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은 생활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구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구인들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이런 지도를 보지 않았고 그냥 사람들이 보고 자라났던 그런 지도를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제자훈련을 해야 할까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보고 배웠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세상에서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한낱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 매 시간마다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 부강한 나라들이 세상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생존이 아닌 박정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사명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로 인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세계관은 중요해요. 어떤 세계관을 품고 직장생활하고 어떤 세계관을 품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이 한 성경절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30살이 되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금방 12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혼자 활동을 하시다가 서너 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같이 사역을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어요. 많은 군중을 이루었고 예수님의 스타가 되었어요. 제자가 더 필요했던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선택에 앞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날 아침에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이제 많은 군중 가운데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거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맞죠? 제자들의 임무는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였대요. 그 중요는 얼만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임무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임무와 버금가는 일이었대요.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대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제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12명을 뽑는 기준과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이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았을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게 자격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고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이 직접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 주님께서 원하신 사람들은 흠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흠이 보이십니까? 완벽해요? 엄청난 흠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김진사 목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사모님의 여기서 말해주겠습니다. 네, 흠이 많습니다. 그 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기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니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파는 자더라. 여러분 첫 제자의 이름 베드로가 호명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베드로.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맞아 베드로. 인정해. 나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 저 정도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 하는 순간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누구야? 갈릴리 여부? 뭐야? 저 사람이야?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제자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의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상상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임무는 온 우주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우주와 이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천사들도 긴장하고 있을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제자를 선택하실까? 근데 불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몇 면을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온 우주도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은 자격 미달인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의 한번 일면을 보겠습니다. 빌립. 여러분 빌립을 아십니까? 빌립.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부르신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을 쫓아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침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빌립이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빌립이 굉장한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들은 빌립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할 때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그분은 메시아야.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빌립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고 말을 해요. 나사렛 벨볼렘 동네의 예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요셉의 아들. 빌립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빌립이 믿음이 조금씩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가 예수님을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중요한 말씀하신 순간 빌립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참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빌립이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저한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이었어요. 믿음이 더디고 의심이 많고 두단 사람 영적으로.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세트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별명이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울의 아들, 번개의 자식들. 왜 이런 별명을 주었냐면 이들의 성질이 번개 같았어요. 참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사마리아를 향하실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자 이들이 열받아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 사람 다 태워 죽여버리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차가 지나가는데 차들이 막 앞에 껴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께 한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내려가서 다 죽여버리죠.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자식들이었어요. 성정이 얼마나 못됐냐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엄청나게 로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어머니가 맛있는 거 싸들고 왔겠죠.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한 자리씩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로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또 하나의 제자는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공인된 죄인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이었는데 열심당은 당시에 이렇게 옷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인들이나 매국노들을 만나면 막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열심당은 막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독립을 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또 부르십니다. 마태가 있는데 시몬을 부르세요. 무슨 속셈이에요? 죽지 않는 거예요? 팀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팀을 구성하면 어떻게 해요? 도마를 부르십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죠. 끝까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의심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예수님 왜 이런 사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속셈이 무엇이었을까? 베드로,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이죠. 열정은 가득하지만 항상 실수하고 항상 넘어지고 끝까지 넘어지는 사람. 호언장담했지만 나중에는 넘어지는 사람. 제자훈련 받으면서 울고 불고 했던 간증까지 했는데 정말 신앙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환경이 좀 변하자 바로 넘어져가지고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 왜 이 사람 예수님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시대의 소망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성정이란 말은 인간의 성품과 감정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싶은데 주님이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 많고 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마를 부르신 거예요. 왜 도마를 부르시면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된 도마가 간증할 수 있으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어. 정치적인 사람에게 정말 의협심이 강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당원 시몬을 부르신 거예요. 시몬만이 그 사람을 그 커뮤니티에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세리들을 전도하시기 위해 마태를 부르셨어요. 이걸 증명하기라도 하는데 마태는 구원받자마자 자기 친구들의 세리를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믿는데 느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빌립을 부르신 거예요. 의심하고 의욕이 많고 검증이 필요하고 논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격이 불같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느 날 김진선 목사님이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인데 다들 어떤 타입인지 궁금하네. 그래서 저희 모두는 성격 유형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당신의 성격 유형은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ENTP.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목사님들 중에. 네, 김진선 목사님이었습니다.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스타일이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엄청 흥분을 잘하거든요. 설교가 끝나면 그냥 땀이 젖어 있어요. 우리가 왜 설교단에서 왜 싸우고 오냐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박정기 목사님? 박정기 목사님일 것 같다. 굉장히 대다수가 설교되네요. 저예요, 저. 제 내면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의심했어요. 이게 나라고? 말도 안 돼.
제 안에 꿈틀대는 본능은 이거였어요. 자, 이런 영혼의 연예인을 했어야 되나? 이 사람 누굴까요? 용이 주도한 전략가 김봉근 목사님. 한국에 이런 사람이 몇 프로가 안 된대요. 다 맞아요. 그 내용을 쫙 살펴보면 용이 주도한 관계, 죄송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고 막 철학을 세우고 무엇인가 법칙을 만들고 용이 주도한 전략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관계는 신경 안 쓴대요. 이걸 얘기했다가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김홍 목사님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왜 저런 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재기발랄한 활동가. 박진희 목사님. 그죠? 막 가발 하나 메고 있어요. 어디까 가려고 해요. 활동가요, 활동가. 네, 맞습니다. 엄청난 스태미너가 있는 활동가입니다. 사모님 오시네. 여러분, 나의 성격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꼼꼼한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막 아둥바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완벽을 추구할까? 나는 왜 이렇게 뭔가 구멍이 퉁퉁 뚫려져 있는 것처럼 내 성격이 뭔가 이렇게 맨날 실수하고 왜 맨날 이럴까? 왜 나는 항상 들떠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성격에 맞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맞습니까? 좋고 나쁜 성격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은 다 다양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용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개성과 다른 성장 배경, 현재하고 있는 일을 통해 현재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랑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만이 만나게 될 사람을 위해 약점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의 가정 환경, 나의 직업, 나의 성격, 나의 아픔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누군가를 위한 나의 사명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더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사명이다. 아픈 것이, 고통이 사명이다. 고통이 사명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왜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적인 유명한 토크쇼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녀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이에요. 가정 한편이 정말 열악했고, 성폭력을 당해봤고, 정말 비참한 생활을 많이 해요. 비혼모였고, 많은 것에 중독되었었고,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게 돼요. 그 변화된 그녀가 나중에 토크쇼에 오는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동정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각각 이렇게 환경으로 부르신 것은 사명입니다.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봉태균 전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때 세인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봉태균 전사님이 자기의 아픈 가정사를 다 고백해버렸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사님이 그런지. 그러자 그 이후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자기 고백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간증마다, 설교마다 다 자기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해봉사대를 갔습니다. 서해봉사대에서 봉태균 전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러자 자기의 아픔을 고백하고, 이 아픔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고백하자, 봉태균 전사님과 똑같은 환경에 있던, 어떤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봉태균 전사님을 면담하려고 다 찾아왔어요. 제가 그래요. 저희 가정이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울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가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피, 고난, 피 그림만 보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걸 제자훈련소에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서해 삼육 가서 그걸 간증했어요.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그 희귀한 질환이
그 서울 삼육에도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이 봉사대원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피를 보면 전 쓰러져요. 현기증이 나요. 근데 언니가 그렇다는 이야기 듣고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아픔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아픔도 사명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맞죠? 욥의 고난만큼 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욥의 고난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예수 믿음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치욕을 당한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욥이 없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올 때 다 실패했을 거예요. 욥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겠죠. 자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어요. 이혼해본 사람만이 이혼해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아픔, 비슷한 성격과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아픔, 나의 흠이 나의 사명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로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자격 미달이었고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 낮은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또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절대 없었어요. 보통 사회에서 제자를 부를 때 기본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요. 요즘 누군가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이죠.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나 일본어도 잘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학교에서는 이런 조건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목소리를 듣고 판단해 보시죠. 못합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물보라 시험을 보고 싶었어요. 합창단 시험, 남성 합창. 근데 제가 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신앙 안 하시고 삼류학교가 좋아서 간 거였어요. 집 근처에 있어서. 근데 그 문화가 너무 좋고 친구들이 너무 좋은 거야. 노래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나도 좀 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좀 기웃기웃거렸고 막 그랬어요. 다 합창단 하는 친구들이 여기 있었고 친구들이 다 노래 시험을 본대요. 물보라. 나도 보겠다. 노래 선택해야 되는데 노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는 하나의 찬양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주께 드리네. 그 노래 아세요? 주께 드리네. 그 노래 사실 헌금 노래였어요. 근데 저는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거야.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낌없이 드리네. 그래서 이 노래를 연습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부르는 시간에 그걸 불렀어요. 막 웃는 거야. 심사위원들이 막. 얘 헌금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막 웃는 거에 막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 왜 웃지? 그러면서 노래가 막 원래 노래를 못하는데 더 못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리고 내가 믿었던 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전사님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사님이 내가 들어오는 시간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버리신 거야. 믿을 구멍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시험 결과를 기다리면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 중에 잔인한 게 뭐냐면 시험 결과를 발표할 때 방송을 해요. 자, 지금부터 물보라 합격자들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강당으로 모여주세요. 강당 앞으로. 그럼 다 강당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다 알죠. 누가 뽑힐까? 근데 강당에 딱 모이면 선배가 봉투를 하나씩 줘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 합격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이렇게 써있겠죠. 안 받아봐서 몰라요. 근데 떨어진 사람들은 불합격입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물보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써있어요. 종일 막 후기는 거죠. 내가 막. 그리고 딱 들어와요. 그럼 애들이 막 물어봐요. 붙었어? 떨어졌어. 정말 세상적이죠. 엄청난 기준과 이런 걸로 뽑아주는 거예요. 노래 잘해야 뽑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부터 물보라를 정말 증오했어요. 그래서 물보라 공연 한 번도 안 가요. 그때부터 노래를 접었어요. 물폭풍이라고 친구들과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구를 열심히 했어요. 네이버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학교에서 뽑아줬어. 아 그래 우리가 한번 같이 하십자. 내가 실수한 거 알아. 못하는 거 알아. 근데 날 뽑아주면 어떨까요? 굉장히 열심히 하겠죠. 저 물보라 엄청 열심히 했을 거예요. 노래 못하는데 뽑아줬으니까. 내가 아는데 딴들도 아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은혜를 갚기 위해 물보라에 헌신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 맞지 않더라고요. 그냥 딱 떨어뜨려 버리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아 자격이 있었어. 그래 난 충분해.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격 없는데 불러주신 거예요. 나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은혜로 된 거예요. 제자들은 중간에 실수하여 다르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자격 미달돼서 중간에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각자 다 제자로 부르셨는데 자격이 있어서 부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자격 때문에 자격이 있어야 된 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뛰어나거나 거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의 표현을 잘 보면 자기에게로 부르신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이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목적과 이유는 함께 하시고자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의 부르심은 예수님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예전에 안 그랬는데, 대학생 때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역시 신앙과 세상은 달라. 결혼해보니 세상은 달라. 자식을 낳아보니 세상은 달라. 그런 세상의 정신으로 바벨론에 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은 오늘도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상처, 과거로부터의 아픔, 개인적인 고통, 흠맞는 나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이 음성은 정말 상상지도 못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이 음성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부자 청년은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제자를 부르셨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나아갔어요. 빌라도, 대제사장, 수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거절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음성에 유일하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부르시니 나온지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부르시니까 딴 거 생각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바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간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다 변했어요. 정말 놀랍게 우리의 아들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그 열정을 예수 믿는 다음에 새로운 열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배워야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스턴에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가 보호소에 함께온 동생마저 죽자 앤은 충격에 그만 미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눈이 실명까지 하게 되었어요. 애는 수시로 독방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애는 통제불능이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독방에서 꺼내주지 않았어요. 컴컴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미쳐 있었어요.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을 때 한 나이 많은 간호사인 로라가 앤을 지켜보게 됩니다. 로라는 신앙인이었어요.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그녀와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로라는 날마다 과자를 가지고 그 앤의 방의 앞에 놓아주면서 날마다 그녀에게 듣든 못 듣든 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앤은 마치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없었어요. 반응도 하지 않고 괴성만 지를 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로라가 앤 앞에 놓여있던 그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용기를 얻은 로라는 계속 더 열심히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반응이 없던 앤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과거의 상처, 아픔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2년 만에 앤이 정상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했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이 생기면서 밝은 웃음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그 기쁜 순간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스승이었던 로라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련과 상처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로라가 준 그 희망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녀는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됩니다. 수술 후 어느 날 그녀가 자신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한 신문을 보게 되었어요. 그 신문 기사는 이거였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볼 사람 구함. 이 한 문장을 보자마자 그녀가 따지지도 않고 재지도 않고 이 부르심에 나오게 되었어요. 얘는 자기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를 결심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당신 가르칠 수 없어요. 그 사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얘는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결국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얘는 키워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앤 설리번입니다.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주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냈고 앤도 헬렌과 48년 동안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왜?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어요. 헬렌이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는 헬렌과 모든 수업에 함께하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적어주었습니다. 헬렌은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점 많고 흠 많은 앤 설리반을 당신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설리반은 또 다른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헬렌 켈러를 찾아갑니다. 컴컴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아무 소망도 없던 헬렌 켈러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삼육대학에 입학하게 하셨고 삼육대학에서 세이 교회 제자훈련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 부르심의 이유는, 우리가 흠이 많고 전망하게 부르신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꼭 끝나는 것이 아니,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